저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 문을 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듣는 이 말씀을, 마음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조용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2장 5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해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특히 종교인들, 그 당시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면은 조금 뒤면은 소나기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남풍이 바람을 불면은 나중에는 심히 더우리라. 이런 것은 천기는 잘 구분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은 지중해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구름 기둥이 비구름이거든요. 이분들은 천지의 기상은 잘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5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찌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분별할지 알지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어느 시대에 산지를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TV를 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의 운명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은 모른 채 다른 것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특히 시대를 분별치 못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우지 못했지만 성경에 구약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부터 기록한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에덴 약속, 구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60가지 이상이 이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 도시 밑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봤는데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실지, 또 어린아이 때 저기 에집트로 한번 갔다 온다고 했는데 그 내용까지 말입니다. 너무너무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대로 100%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오신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성지순례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을 확인하러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많은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 저기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가셨던 모든 것들, 특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전에 그 지하의 감옥에 갇혔던 그 장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위치 다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구약 성경대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는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은 첫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오신 예수님, 기적처럼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중에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는 7년 환란이라고 배웠습니다. 무서운 전쟁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환란이라고 말했고 이미 구약성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환란이 있을지, 어떤 나라가 등장할지, 어떻게 사람이 죽을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지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란이 있기 전에 징조가 먼저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들어보신 것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징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행운입니다. 실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환란의 시대에 들어갔다면 큰일입니다. 이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징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행운인지 아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산 사람도 아니고 지금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시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시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많은 것을 알아도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모르면 자기 운명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의 시대도 말씀하십니다. 환란이 있고 이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이 징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품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징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를 보면은 왜 징조를 먼저 보여주느냐? 이 환난을 피하라고.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올 징조기 때문에 장독대 뚜껑 닫고 빨래 걷으라고, 준비하라고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징조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 성경을 보시면은 이사야 4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장부가 되라. 그래서 장부는 대장부라는 걸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구분을 보고 이제 이것을 사실로 드러났으면 인정하는 게 장부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보고도. 남자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건 비겁한 거예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 있어요. 그게 장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 보시면은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분명히 선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시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혹시 찾고 싶은 분 있으시면 성경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적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적는이라고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너 왜 지옥 왔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씀 들을 때 적는이라고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저도 옛날에 말씀 처음 들었을 때 강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적지 말고 말씀만 들으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 말도 의심스럽더라고. 이게 왜 적지 말하지? 근데 기억고 적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듣고 못 깨달았어요. 이제 적은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확인해 보려고요. 이 강사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인지. 그 집에 가서 앞뒤 문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안 속으려고.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데요. 저는 적지 말란 말이 더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적지 마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안 적어도 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다 기록물이 남아 있습니다. 집에서 확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선 들으시면 돼요. 부탁드립니다. 적다가 내용을 놓친 분이 계십니다. 그걸 제가 막 뭐라 한 게 아니라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안 적으셔도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제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제 말하는데 이것들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 말입니다. 더하든가 뺀다면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아예 그냥 제 생명책에서 제해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 진실을 이야기할 때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하나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마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진실이다 그 말입니다.
거짓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 마지막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략에 섰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 환란에 들어가기 임박한 그 직전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 45장 21절 보시면은 너희는 고하고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어제 배웠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나님으로 주셨는데 어제 말씀하기를 심판과 구원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돌이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구원해 버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동시에 그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 45장에 이 공의와 구원,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의와 구원인데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이 공의 구원, 이 공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로만 했을 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한 사람도 심판받지를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대저 여호와는 재판장이시라 그 말,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구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도 우리를 지키는 왕이시면서도 우리의 재판장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성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70, 80의 인생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0세까지 인생을 사십니다. 운 좋으면 거기까지 가시는 거죠. 유전자가 좋으면은. 100살까지 산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100살까지 사는 인생 가운데서 사람의 삶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요. 노력하지 않는데 평생 좀 편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성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성공하신 분도 계셔요. 자수성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양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세까지 술을 노리지 못하고 젊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이 인생, 이 100세까지 봤을 때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다양하다고 말했지 실은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모두 사랑하신다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이냐 그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100세처럼 100살 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영원한 관점을 두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100년이 길게 보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점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면서 에레미야 3장 33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수고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겠어요. 혹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구원을 받으면 점밖에 안 되는 인생은 혹시나도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도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은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부자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요. 이 땅이 전문주 착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굉장히 힘들다겠어요. 마음의 부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00년으로 우리가 한정되어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은 재판장이라 계시는데 왜 이 땅에 못된 사람 많잖아요. 못된 사람이 저 잘 되는 것 같아. 제 주위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하는 것이 싸가지 없거든요. 보면은 지금 제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부자예요. 잘 돼요. 애를 잘 낳고 가축이 많고 하는 것만 잘 되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 친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거든요. 못됐거든요. 컨닝하고. 근데 잘 돼요. 물론 모르게 노력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불공평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면서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하나님을 그냥 100년짜리로 생각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다나 다 뭐라고요?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본인이나 걱정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당장 심판하면 다 지옥 갑니다. 여기 남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안 보는 같이 보이지만 상관치 않은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담담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 하나님이
그리고 당장 심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다 보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할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평가합니다. 그냥 100년짜리로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푸는 키가 뭐냐면은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성경이 풀기가 쉬워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100년짜리 인생으로 국한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 우리가 이해 못할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그 제약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쭉 계시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냥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짧은 점도 안 되는 0.00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래요. 100년짜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100살도 안 되는 그 인생 가운데서 서로 조금 누가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있고 좀 잘생기고 모습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눈쪽 반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반쪽은 다르죠. 하나님은 진짜 영원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이 시대의 징조를 다 보시고도 끝까지 고집 부린다면 그 환란에 들어가서 결국은 영벌일 겁니다. 영벌.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이라겠어요. 그 천국의 영생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다겠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이대로 천국 간다면 그건 지옥이죠. 완전히 변화돼서 가는 영원한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랑해서. 다 모두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요? 영영한 불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영한 불입니다. 영원한 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지옥이 100년짜리만 돼도 이렇게 제가 소리쳐서 말씀 전하지 않을 겁니다. 지옥이 그냥 1000년짜리, 10,000년짜리만 돼도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시고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라면요. 근데 문제는 한 번 가면 못 나오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영영한 벌이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겁니다. 어제 배웠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자기를 빼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듣고도 지옥 있다 하네, 맞네. 심판이 있긴 있네, 맞네. 시대의 징조가 있네. 우리가 마지막 때네. 다 알아요. 근데 자기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 들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상담해 보면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를 빼요. 자기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기 문제인지를 모르면은 이 말씀 헛것들으신 겁니다. 제가 옛날에 몽골에 있을 때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메르스가 한참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뉴스에 보니까 그 메르스가 상당히 수천 개 무서웠거든요. 전염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들 발생하고. 그런갑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근데 제가 서울에 그 경기도 인덕원에 살고 있었는데, 그 환자가 갑자기 제 옆 동네에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 문제입니다. 밖에 잘 못 나갑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때 내 문제처럼 들리더라고요. 진작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가끔 경험합니다. 제 딸아이가 어렸을 때인데요, 6살인가 7살 됐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나이는 기억 안 나지만 갑자기 뉴스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애들 유괴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갑다 했거든요. 뉴스에 보니까 딱 제 딸아이 된 아이가 유괴돼가 죽었어요. 그 방송을 들으니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딸애한테 조심해라. 어디 가면 사람 따라가지 마라. 아빠 전화해라. 이상한 사람 따라가지 마라. 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어떤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 문제라고. 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를 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10명 친구가 소풍을 갔어요. 강을 건너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강 건너가서 한 친구가 수를 세어봤습니다. 10명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밖에 안 돼. 한 명 어디 있지? 10명이 건넜는데, 야 친구야, 우리가 10명밖에 안 된다. 9명이다고. 한 명이 강 건너가 죽었는가 보다고. 야 네가 수 세어보라고. 다른 친구가 수를 세어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네. 코미디죠? 자기 뺀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행인이 지나가다가 내가 수를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비율 맞잖아요. 자기를 빼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치장을 하고 돈을 벌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기를 빼요. 그게 뭐예요? 자기 영혼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중요합니까? 그 집 속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집꽃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집 속에 있는 진짜 내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없다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나란 사람이 진짜 있잖아요.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100년짜리 산다고 했을 때 그 사는 거에만 사람들은 치중하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더라고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빼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자기를 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나를 봐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인데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 처음 들을 때. 예언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큰 보좌입니다. 의자예요. 아주 큰 의자인데 그 위에 누가 앉아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지금 것과 달라요, 완전히.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다겠어요. 그 책들이 뭐냐? 성경책인 겁니다. 66권이기 때문에 이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더 읽어보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 생명책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명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이 성경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겠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재판장이신 그 주님이 앉아 계신 심판대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심판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자기가 스스로 직고해버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 거룩한 분 앞에 서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가족, 저희 형제들이 남자면 오형제라겠잖아요. 오형제인데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 굉장히 무서우신 분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밖에 일하다가 집에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저희들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있다가 아버님이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반일 끝내시고 집에 들어오셔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아들을 딱 세워놓고 아버지가 다 매를 들면서 뭐라 그래요? 말해봐! 그래요. 그 한마디에 말해봐! 아버지 무서우니까, 거룩하시니까 이제 아버지는 항상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큰형은 이제 둘째, 셋째는 나름대로 이제 머리가 컸기 때문에 이제 아빠 숙제 다 하고 집안일 다 했습니다. 거짓말 치는 거잖아요. 넷째가 저예요. 어리니까 말해봐! 그 말 듣고 다 말해버립니다. 숙제도 안 하고 아빠가 심부름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신나 아버지 형들 방금 말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 날 또 형들에게 맞고 그것 때문에 그 어렵고 아프신 앞에는요 그냥 말해봐 한마디 앞에 나도 모르게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신기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럴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대 앞에 한 분도 서시면 안 됩니다. 한 번도 쓰시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시 화면 봅시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간에 이제부터는
그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기록된 내용을 보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켰다면, 이 기록된 말씀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다 지켰다면 심판을 안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록된 대로 보시고 이 말씀 법에 저촉됐는지, 내가 어겼는지, 지켰는지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알려주는,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알려주는, 내가 심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심판받지 않을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거예요. 마치 병원 가기 전에, 치료하기 전에 병원 가면은 진찰 먼저 하잖아요. MRI 아시죠? MRI, 엑스레이 같은 거. MRI 찍으면은 다 속이 보이지 않습니까? 병이 보이거든요. 그 MRI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찍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려주는 MRI 같은 말씀입니다. 무섭죠? 도망가기 없죠? 오버셔트 할 건데 이 말씀 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겁이 나가 도망간 분 계시더라고. 실제로 겁먹지 마셔요. 네. 우리 병원 갈 때 진찰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초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왜 이렇게 주위에서는 이 말씀을 들어보라 하는 것인지, 저 강사가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인지, 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잘만 들으시면 돼요. 듣기만 계시면 돼요. 딴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잘 좀 부탁을, 제가 왜 부탁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책들에 기록된 것을 한번 이제 진찰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고요? 마음에 이미 큰일 날 말씀이네요. 사람의 법에는 간음하면은 그건 분명히 죄죠. 물론 지금 한국에 뭐 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은 그 엄연한 죄입니다. 다 알아요, 양심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여자들만 소리가 크네요, 이상하게. 죄죠, 이게. 당연히 죄인 줄 압니다. 큰 죄죠. 왜냐하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모든 게 망가지기 때문에 엄청 큰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죄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여자분들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있냐고요. 저는요, 여자분들은 이런 음욕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전 남자만 사는 세계 살아가지고 상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할머니들도 있더라니까요. 나중에 저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이야기하셔요. 실은 우리 동네 면장 좋아했다고. 선생님 알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이게 누구나 다 사람들은 음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행동으로 안 옮겼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그 마음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서워요. 제가 성경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음란하잖아요. 이게 하루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음란합니까?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마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다고 선전합니다. 이 말씀 앞에 좌우를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MRI입니다. 자기 스스로 보세요. 이 말씀 들으면 보통 할머니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우리 남편 죄인 많네 그래요. 자기를 빼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자기만 보시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세요. 속이라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뭐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뭐라 하겠습니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못 봅니다. 겉만 보죠. 겉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보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밖으로 나온다고, 이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외식이 뭐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무덤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회를 칠해놨습니다. 하얀색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어가 보면은 썩은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은 뭐냐면은 종교인들을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는 있어요. 교회에는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는 거룩한 척 보였지만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 속에는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다 들키죠. 하나님은 안을 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겉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들어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전 내 나름대로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 말씀 듣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하실 거예요. 착한 척 한 거지, 실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림이 있는데 겉으로는 천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이런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공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작은 사람에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려고 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자기에게 잘한 거 있으면 부풀려 가지고 말합니다. 어쨌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자랑이 왜 죄가 된지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은 공작 같은 마음이 있어요. 교만하죠. 이게 사람들은.
이 교만이,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셔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수십 년간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못 깨달아요. 왜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니까. 정확히 언젠가 한 번 구원받은 적이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말입니다. 영적 교만이라고 이걸 보고, 자기의 외식으로 내가 무슨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알아주겠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겠습니다. 영적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염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염소는 고집이 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보고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 고집이죠, 고집. 신이 고집 때문에 죽갈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는. 그리고 돼지 같은 마음, 더러운 마음이죠. 돼지는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반복해서 더러운 것을 삽니다. 세상 이 사람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더 죄를 짓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세상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북이 같은 마음, 거북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유리하면 착 고개를 내듭니다. 불리하면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사나운 맹수처럼, 사나운 표범처럼 사나운 기질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착하게 보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다 착하게 보여요. 이게 대구 지역에서 가장 착한 분만 모시고 오신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이 봐도 저 착하게 보이죠?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제 속에 얼마나 여기 호랑이 같은 기질이 있는지 압니다. 저도 착한 줄 알았어요. 진짜 어렸을 때요. 하루는 학교 갔다가 하굣길에 정말 형들이 못됐어요. 형들이 제 동창하고 저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못됐죠. 싸울 일 없는데. 근데 옛날에는 싸우지 않아도 내가 이 친구를 이긴다는 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싸움을 시킨 거예요. 다 붙였는데 제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 친구가 위에서 나를 누르니까 제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혼자 그 산을 넘어오는데 분이 치밀어 오른 거예요. 싸움에서 져서 치밀은 게 아니라 그 형들 때문에. 그때 어린 마음에요. 진짜 죽이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소나무에다가 그 형들의 이름을 쓰고 돌로 찍었습니다. 그 나무 죽었어요. 무섭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있잖아요. 조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내성적이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착하게 보이는지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요. 감옥 가보십시오. 다 착한 사람들 모아놨습니다. 속에 더러운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환경이 안 되니까 안 나왔을 뿐이지.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제일 앞에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착해요. 말도 없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학생이 와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도시락을 빼앗아 먹고 놀리고 키 작다고. 한 번은 그 친구가 와서 또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친구가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 작은 친구가 책상을 들어가지고 그 친구의 머리통을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머리 깨져버렸어요, 완전히요. 학교 난리 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를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속에 있잖아요. 표범 같은,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기질이 있다니까요. 평상시에는 안 나옵니다.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환경이 되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봐요. 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뱀은 혀가 2개입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사람은 눈치를 잘 못 채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죠.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사람에게도 들통납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 처음부터 못 속이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수근수근해요. 계속 말이 많습니다. 개굴. 말 많으면요, 죄 짓습니다. 특히요, 나무 말 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나무 말 하냐고요, 왜 나무 말 험담하면 하냐. 그게 사람 죽이는 거 아시죠?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요. 이 말이 돌고 돌아서요, 그 사람이 안 들을 줄 알죠.
돌고 돌아서 그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병 생기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좋은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며느리가 자기 혼자 걸어가다가 시어머니가 미워서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어머니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죽어라 죽어라.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논두렁에서 그 어머니가 일하고 있었어요.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 말 때문에 병이 났어요. 병이 나. 여러분 서양 속담에 벽에 귀가 있다 했어요. 벽에 귀가. 다 듣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말이. 특히 어르신들, 특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얼마나 말을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지. 좋은 말이 있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왜 나쁜 말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특히 이 개구리는요. 눈이 빨갑니다. 술 먹고 들으면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잖아요. 지나가다 길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쉬어버리잖아요. 그 짐승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어디 갈 가다 길거리 자냐고요. 길거리에서. 짐승이나 그러는 것이지.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이런 것들이 겉으로도 나오지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성질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 마음속을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누가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정확히 그린 거예요. 행동으로도 옮겼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도 이걸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뭐라고요?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 어떤 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 보응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대로 갚아준다,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다. 이 보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음까지 다 보시고 촬영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MRI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뭐냐, 세상 법에는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과 생각과 그 마음의 계획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시대 때 물심판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때 물심판 내릴 때 그때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때 심판했던 주된 원인이 폐괴했기 때문에, 썩어 물들어졌기 때문에 심판했지만 실은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마음부터가 더러운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을 본다 그 말입니다. 행위도 보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음까지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런 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죄가 있느냐? 사람들은 그 이유가 성경에 말함을, 왜 나에게 이런 악한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은 자,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뭐라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58장 3절에 보시면은 악인은 모태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뭐라겠습니까?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당연할 겁니다.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극히 정상적인 말씀이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리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가시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가시나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기 때문에 뭐가 맺힐까요? 제 질문 수준은 항상 쉽다겠죠? 무화과 나무니까 무화과를 맺히겠죠, 당연히. 이건 좋은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고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히겠죠. 사람이 좋은 나무면은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못된 나무면은 못된 열매가 맺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사람을 나무로 한번 비워봅시다.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감이 맺혔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무슨 나무예요? 자, 포도가 맺혔습니다. 그건 무슨 나무예요? 사과가 맺혔으면 너무 쉽죠? 사람으로 비교합시다. 죄가 맺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무슨 나무예요? 죄나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원래 죄의 나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열매, 이 죄의 열매가 있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왜 이것이 나왔느냐? 죄나무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죄의 나무에 씨를 봤더니 원래 죄씨예요. 죄씨니까 죄나무고 죄 열매를 맺는 거죠. 왜 죄씨냐? 저기 근본을 갔더니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은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씨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우리의 조상이 죄씨니까 나도 죄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죄 열매를 맺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의 그 증거를 통해서 너희의 신분은 원래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죄의 신분을 굳이 알릴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심판받기 때문에 제발 구원을 받아서 이 문제 해결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막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MRI를 왜 찍습니까? 찍어보니까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무라려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럼 죄인입니다. 죄가 있냐 없냐 지금 그거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죄의 열매로 내 신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나무였구나. 내 조상이 DNA가 죄씨였구나. 아, 그러면 죄인은 지옥 가니까.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말을,
이 마음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거 맞아요. 아이를 키워봐서 아실 거예요.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2살 때쯤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자세히는 않지만 2살 됐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자꾸 엄지손가락이 입으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게 빨아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엄지손가락이 입으로 갈 때마다 회초리를 때리래요. 탁탁 때리래요, 이렇게. 뭐 테이프로 붙이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한번 툭 때렸더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게요. 근데 어느 날 안방을 들어갔는데 아이가 이불 속에 탁 속에 있어요, 이렇게. 느낌 이상한 거예요. 2살짜리 아이가요. 느낌 이상합니다. 이불을 탁 제꼈습니다. 제꼈더니 아이가 이 엄지손가락이 입에 있다가 이불을 제낀과 동시에 쫙 빼버립니다.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너 손가락 또 입에 갔지?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 칩니다, 저한테. 손 줘봐. 딱 엄지손가락 만지니까 촉촉합니다. 똑바로 말해. 히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태어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부모 눈에는 아이가 다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저는 제 아이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친구 아이가 낳았는데 그 병원 가보니까 그 유리창 너머로 자기 아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저거 뭐라 한 줄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못생겼어요. 그 친구 닮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천사같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보고 나도 그랬구나 알았어요, 이게. 근데 우리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천사 같은 아이가 2살쯤 때쯤에 거짓말 치고 있는 거죠, 저한테. 저는 지금 웃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때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이야, 2살 때부터 거짓말 치는구나. 커서 뭐가 될까? 제가 아이에게 거짓말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 애가 부모에게 배웠을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배우냐고요? 그 아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배우지도 않았고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부터 치냐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아이를 키워봐서 압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성경에는 못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멀어진 거예요. 왜? 죄이시기 때문에, 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죄란 것은 뭡니까? 방금 성경 배웠잖아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서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운명이 어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제발 구원받아라. 제발, 그러니 네 운명이 이러니 지옥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애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죄씨가 아닐 거냐.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것은 아담 때문 아니냐, 조상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죄의 신분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여러분이 따먹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게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엉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핑계 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내 신분이 무언가, 이걸로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겁니다. 죄인. 여러분들, 오늘 혹시 이 중에 교회를 여러 번 다녔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실까 봐 제가 간단하게 이거 설명드리고 그 긴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사람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딱 받았습니다. 천국갈 신분이 된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천국 갈 신분이 돼버려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단번에 받습니다. 내일 이 말씀 할 겁니다. 자, 받으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하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A+A 등급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주님 오시면은 데려갑니다. 그럼 천국을 갑니다. 이 사람은. 그럼 천국 가면은 이 사람은 A 등급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A 등급으로 살 만큼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셔요. 이 사람에게.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F 등급을 살았어. F 등급 살았어. 그러면 천국은 갑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F 등급만큼 상급만큼 영원한 상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너희에게 이 상을 주기를 원하신다겠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셔요. 살다가도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저버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계속 살긴 사는데 나름대로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봤을 때 A 등급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사람 어디 갑니까?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A 등급으로 사는 만큼 지옥에서 A 등급 취급을 받아요. 근데 지옥은 지옥이야. 지옥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양심을 저버리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F등급 살았어요. 그럼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지옥 가서 F등급으로 상급만큼 취급받아요. 너무너무 근데 이게 영원한 지옥인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걸 모셔놓고 성경 강연하는 목적이 뭐냐? 지금 천국에서 A등급 상을 받읍시다. F등급 상을 받읍시다. 지옥에서 A등급 취급받읍시다. 지옥에서 F등급 취급받읍시다. 지금 이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그 말입니다. 지금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A등급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A등급으로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을 확보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갈 수 없어요. 천국은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헷갈리니까 어려워요. 사람들이. 몇 번 말씀을 들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하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죄 사함을 뭐라고요? 받으라. 받기만 하는 것이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인 DNA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때는요. 선악과에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먹음으로써 죄의 독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죄의 독을 해독해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이 죄를 없애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 죄의 독을 없애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이 죄의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해놓은 사실을 믿는 것, 내일 말씀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밖에 안 돼요. 그것은. 그래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열심히 사는 것은 이제 구원 받고 배우시면 돼요. 그것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부터 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기 구원 안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갈지 알지만 열심히 하면은 구원 안 받고 열심히 하면 어디 갑니까? 그냥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나 지옥도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지옥은 지옥입니다. 불타는 지옥입니다. 불타는 지옥인데 A등급 받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이걸 잘 구분하시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지옥을 면하자, 지금 그거 말씀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시는 겁니다. 초점을 잘 못 맞추면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들으면서도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뭘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것만 생각하니까 초점을 못 맞추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중에는 다른 말 하시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받는 게 상당히 어색해요, 어르신들은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원래 DNA가 죄신데 그걸 어떻게 내가 갚냐고요? 어떻게 고치냐고요? 고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산다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해독이 돼요.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내가 착한 일을 좀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의 열매를 맺혔는데 착한 일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깨끗한 물에 먹물 10방울 떨어뜨리면 그 먹물이에요, 깨끗한 물입니까? 3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 먹물이에요, 깨끗한 물입니까? 1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먹물입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1방울 떨어뜨려도 그 먹물입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겠습니까? 죄 남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 남으니까. 원래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질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죄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이렇게. 성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35장 7절 8절에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들로 비교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저만 와도 사람의 마음까지 다 보시는데 사람끼리 비교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나는 선하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유익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걸 주는데 하나님의 MRI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나무라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의 MRI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 율법 10계명 10가지 10계명 플러스 613가지 하나님의 법을 성경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MRI예요. 이것을 주신 목적은 너희는 죄의 나무야, 원래 죄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걸 찍어보면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3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나는 좋은 나무란 말을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죄인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강연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입니다.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또 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구원이 뭐지 도대체? 저를 전도하는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어떻게 구원받는 거야? 형이 웃으면서 내일 말씀만 들어봐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꾸 성경에 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거구나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때보다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로 가는데 차를 탔습니다.
가는데 절대 죄에 안 지어야지. 여러분, 그때는 정말 저 심각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미치겠어요. 무서워서. 이 죄 때문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죄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조그만 죄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 안 짓는 게 천국 가는 거구나 싶어 죄를 안 지려고 굳게 다짐 먹고 학교를 가는데 딱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하필이면 너무너무 멋있는 아가씨가 내 앞에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청년 때니까 나도 모르게 예쁘다, 나도 모르게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 이 간음이야, 지옥 가는 죄야, 나 이러면 안 돼. 고개를 막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한참 뒤에, 근데 어디까지 온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차를 탔으니까. 눈을 떴는데 그 아가씨가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진짜예요. 그래서 눈 뜨고 사는 게 다 죄구나. 컨트롤이 안 돼요, 이 마음까지. 그래서 제가 굉장한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포기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또 포기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는데 집에 저희 외삼촌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외삼촌이요. 그 외삼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특별히 저를 되게 아꼈습니다. 외삼촌이 넷째를. 외삼촌이 저를 위해서 옛날에 굉장히 고급 과자 바다 코코넛 비스킷 아십니까? 지금은 별로 비싸게 안 치는데 옛날엔 굉장히 고급 과자였습니다. 그것을 외삼촌이 하나 사줬습니다. 저 먹으라고. 하루에 하나씩 먹었거든요. 하나씩 아껴가면서. 집에를 가는데 동생이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쥐어박아버렸습니다, 완전히. 근데 딱 그렇게 쥐어박고 나서 딱 보니까 다시 말씀이 생각나요. 이거 죄인데. 큰일 났네. 마음에 문제가 됐어요, 제가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제 운명이 지옥 같습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형님.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때 안 걸려겠습니다. 근데 형이 애원하는 거예요. 둘째 형이 울다시피 저한테 애원하는 거예요. 그럴 형이 아닌데 형 때문에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께서 방금 보여드렸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교회 다녔지만 처음 들었어요. 계속 지키라고만 배웠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죄를 깨달으라고, 네가 무슨 나무인지, 죄 나무인지 죄인인지 아닌지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이 말씀을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때부터 눈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MRI구나, 진찰이구나.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 보고 저는 열심히 지켜서 성간다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그림처럼 율법은 내 마음을, 나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할수록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이드 존슨이라는 1899년부터 1981년까지 했던 복음주의자,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 사람이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듣는 분들이 처음부터 졸면은 그 사람 책임이래요. 근데 중간에 졸면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설교자 책임이래. 오늘부터 좋으신 분 계시면은 괜찮아요. 제 책임이니까. 갑자기 기분 좋죠? 이 말 하신 분이요, 이분이. 책 읽어보니까. 아무튼 근데
이분은 아주 복음주의자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 한글을 읽어보십시오. Now, I know there are people going around today and saying Jesus loves you and so on. Well, if I were a man in the street, I'd say, well, what about it? Who is your Jesus? I don't want him. I've got a car, I've got a refrigerator, I've got a television set. What are you bothering about? I'm not interested. You see, the Old Testament is the law. And as Paul puts it, the law was our schoolmaster to bring us to Christ, to show us our need. Now, when people confront the Ten Commandments, there they see their failure. And it's only when they realize this truly, they'll see their failure, and it's only people who see their failure who are ready to listen to the offer of salvation. 예,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십계명을 직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직시하게 되면 그곳에서 자신의 실패를 보게 된다. 자기가 죄인, 나쁜 나무랑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이 복음주의자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이 바울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였다 그 말입니다. 뭐예요? 너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이 죄의 대고를 해독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가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다니면서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안 보시더라도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켰는가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나무인 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법 앞에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란 말인데 레위기 20장 9절에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부모를 한 번이라도 없인 여겼다면 반드시 죽을지니 반드시 저주하리라.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한 번이라도 부모 말을 어겼다면 그것은 실은 십계명에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살인죄보다 더 큰 죄란 거 아십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렸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마음을 한 번이라도 어지럽게 만들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그건 공경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살인죄보다 더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 앞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유로울 수 있나요? 정말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나는 부모를 다 100% 공경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뭘 말합니까? 너희는 제 나무다 그 말이에요. 신명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중요한 겁니다, 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혈히 여기는 것은 공경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어떤 나무인 줄을 알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계명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죄가는 죄의 제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실은 이거 다 어겼을 거예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뭐라고요? 지옥불에서 나는도다. 사람은 혀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오늘도 그랬을 겁니다. 어제도 그랬을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격려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흠보는 것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신나게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 흉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흉보도 보고요. 특히 부모님 흉보입니다. 시부모님. 지인들 흉보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화해 봐보십시오. 다 그런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흠보는 거예요. 다 대부분. 재밌거든요. 왜? 죄인이니까. DNA가 죄인이거든요. 죄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모릅니다. 귀에 대고 말합니다. 너만 알아라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 왜 이야기하냐고요. 남의 이야기를. 남의 그 약점을 왜 이야기하냐고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입으로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 치고 함부로 말하는 거 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르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 법에 나옵니다. 이 라갈한 건 뭐겠습니까? 라갈은 것은 이 아람어로 락한데 그래서 유래된 말인데 고리 빈 사람, 쓸모없는 사람, 바보, 멍청이 그런 말이 경멸적인 욕설입니다. 이 욕설을 한 번이나 했다면 내가 화를 냈다면 내가 누구에게 미련한 놈이라 한 번 했다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죄의 나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인정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거울로, 하나님의 MRI로 지금 우리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 MRI 앞에 자기를 한번 진찰해 보시라고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은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으라. 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호소.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겠습니까?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니까요. 그 근본을 봐요. 하나님은요.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도 누구 미워한 적 없으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셔요. 없다고. 제가 이 거짓말 치는 할머니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상담하는데 어떤 분이 할머니가 그래요. 본인은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있는데 말하면은 실토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알거든요. 그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 제가 알거든요. 할머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5절 펴주면서 할머니 인생을 사시면서 특히 아들 결혼시키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며느리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가만히 계십니다. 왜? 며느리가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계신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화를 내면서 미워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이 말씀에 걸렸네요. 이 하나님의 MR을 찍어보니까 미워한 거 맞으시네요. 말씀을 안 하셔도 아시는데 실토하셨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더 화를 내셨대요. 그러면 이 말 때문에 지옥 가겠네요 하니까 할머니가 나 지옥 안 가!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화를 내시면서. 왜요 할머니? 이 말씀을 믿으신다며요. 할머니가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아셔요? 내가 이 며느리를 미워한 것은
며느리가 미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한 거라고. 예쁜 짓을 했으면 내가 미워하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한 것은 누구 탓이라고 말이에요? 며느리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그건 맞습니다. 며느리가 이쁜 짓 하면 할머니께서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니에게 애초부터 미워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며느리가 미운 짓을 해도 안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환경이 되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계셔요. 말 못해요. 나중에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죄인 맞네요. 예. 할머니 그래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그거 이해하는데, 이해시키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1시간이에요. 저희 어머님은요, 이거 이해시키는데 저희 어머님이잖아요.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속 터진 줄 알았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 착해요. 제가 봐도. 정말 착하신 분이었어요. 어머님이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셔요. 이것을 이해시키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 상담하신 분이. 나중에 어머니가 딱 듣고 감나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상담하신 분이. 원래부터 감나무라고 하니까 감이 열리는 쭉 이야기하시니까 어머니 그때 하시더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제가 퍽퍽 울어버렸습니다. 구원도 받기 전에, 우리 어머니 구원받기 전에. 그 죄로 인정하니까 이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인정하니까 제가 그 어머니 앞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거 깨닫기가 힘들더라고요. 신기하게. 다 잊어버린가 봐요.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없었으면 아무리 며느리가 미운 짓 해도 안 나와야 돼요. 그것이 환경이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죄의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사람이 이 땅에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압니다. 제가 지옥 갈 줄 아는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특히 종교인들, 열심히 교회는 나옵니다. 구원받은 척하고 나름대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산 사람이 있는데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실은 두려울 거예요. 지옥 갈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지옥 가겠죠. 흉악한 자들 지옥 갑니다. 살인자들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자라겠습니다. 행음자들 마음으로 음욕을 품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겠습니다. 술객들입니다. 점치는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것들, 모든 거짓말한 자들, 사람들은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하신답니다.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까 자기가 거짓말한지를 몰라요. 죄인이니까 몰라요. 이제는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MRI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단이 됐으면 인정하시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 치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먼저는 이 말씀 앞에 자기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뭐라 하겠습니까?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저는 옛날에 성경 처음 배우기 전에는요, 나만 아는 죄가 있거든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죄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한 번도 말하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만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하지 않고 쓰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탁 꼬집어서 말할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 이거 행했잖아.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이거 했잖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솟아칠 겁니다. 쓰러져 버릴 겁니다. 아마.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양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 양심도 속이지 못하는데 그 양심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MRI는 고장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게 발견됐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겠는데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영상이 있는데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의 그 일이 있다고 그때 배웠지 않았습니까? 조전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뭐냐면 보십시오. 보내셨다고?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천장 높이까지 떠서 방바닥에 얼굴까지 혼이불에 덮여있는 자신의 시신을 마치 제3자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니실링 쇼크를 받았던 이경순 씨 역시도 공중에 떠서 비슷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 손, 간호원 손이 내 얼굴을 가렸는데 뚫고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피나 소리도 않고 그냥 통과하고. 그리고 체험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경험은 빗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한순간에 펼쳐지는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선악의 판단과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과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들의 이 과거가 다 보였던 거예요. 파도라처럼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지었던 그 죄들이, 그 장면들이 다 생각나더랍니다. 공통된 특징입니다.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욥기 25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5절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멸망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경험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한 할머니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는 정확히 기억나지만 하여튼 80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아버님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은 거의 뭐 엄청나게 나이 많으시죠. 건강하셨나 봐요. 근데 시아버님은 그 당시에 치매에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님이 그 딸의 인도로 이제 그분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들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다 믿어요. 좀 나름대로 좀 지혜가 있고 좀 청명하십니다, 할머니가. 쭉 말씀 듣는 가운데 이걸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처럼 이 죄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할머니 갑자기 얼굴이 안색이 안 좋으셔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할머니를 인도했던 딸을 밖으로 내보내고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딸이 나가자마자 분에 넘치는 그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할머니의 옛날 인생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0살 때 남편 얼굴도 모르고
그냥 시집을 갔대요. 그 집안만 보고 갔더니 옛날에는 그 마을에 한 마을에 부잣집 있잖아요. 기와집 있잖아요. 그 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그 머슴도 있는 집이에요. 상당히 부잣집입니다. 그것만 믿고 이제 아버님이 그리 시집을 보낸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남편이 한량이에요, 한량. 돈으로 어디 면사무소 그 직원을 샀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는데 매일 술 먹고 매일 다른 여자 만나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편 술 먹고 들어오면 발 씻어주고 그 무서운 시부모님을 공양하면서 그 많은 농사를 머슴과 함께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많아요. 근데 그 할머니 손을 봤더니 머슴손이에요. 얼굴은 좀 고우신데 자식들을 너무 잘 키웠어요. 훌륭하게. 너무너무 훌륭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훌륭하신 분 처음 들었습니다. 존경할 줄로요. 눈물 날 줄로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인생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죄인이라 하냐고. 할머니가 너무너무 원통하신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이 어려운 10살부터 시작해서 20살 때부터 부모님 공양하고 그 어려운 남편을 돌보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보고 이제 와서 죄인이라 하냐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말문이 막혔어요. 그 할머니 앞에서. 그때 그 할머니에게 펴드렸던 말씀이 바로 욥기 2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많은 시간 동안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이제 잘 보셔요. 할머니.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머님, 구더기가 있는데 구더기가 저 더러운 구더기가 사는 밑구덩이에 있는 구더기가 있고 그 구더기가 저기 발판 위로 올라왔는데 발판 위에 있는 구더기가 저 밑에 있는 더러운 오물통에 있는 구더기 보고 이 더러운 구더기야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걸 사람이 봤을 때는 발판 위에 있는 구더기나 저 구덩이에 있는 구더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나 구더기는 달라요. 구더기끼리는. 발판 위에 있는 구더기는 구더기의 눈으로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구더기가 샴푸하고 세수하고 사람의 밥상에 올라왔다고 합시다. 저 깨끗하죠. 구더기의 눈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에는 구더기란 말이에요. 구더기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듯이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달라요. 할머님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음과 심장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룩하시는 점 하나 없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달도 별도 깨끗하게 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이게 딸이 들어올까 봐 눈치를 보면서 딸이 들을까 봐 혹시나 하면서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선생님, 실은 제가 한 사람을 수백 번, 수천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굴까요? 남편. 술 먹고 들어오고 다른 여자가 만나고 할 때 부엌에서 칼을 몇 번 잡았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잡았답니다. 자식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참고 너무 미워도 발 씻겨주고 자식 때문에. 할머니가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도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 없다고 어느 누구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떳떳하게 죄가 없어 청구할 수 있다고 어느 누구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어느 누구가 말입니다. 이분은 마지막 날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신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을 같이 묻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구원을 받고 그분도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 죄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눈이라는 걸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고 법 없이도 산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라고 하니까 오시죠. 정말 악한 사람이라면 오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제법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시니까 여기까지 오셨을 거, 발걸음을 하셨을 거예요. 사람끼리 비교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MRI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의 나무인 건 맞습니다. 죄를 적게 짓고 많이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은요. 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뿐이지. 우리는 지옥 갈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복음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오셔야 됩니다. 이런 그림처럼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원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의 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벗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내일 오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 100%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다 구원받습니다. 다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이거 해결해 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거 믿으시고 내일 꼭 이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 해결되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꼭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신호등 건널 때도 신호등 잘 보고 건너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러신 분이 혹 계실까 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도 할 때도 조심하게 식사하시고 내일 꼭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꼭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신분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